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따끈따끈합니다. 그죠? 이 휴가가 절정인 시즌인데요. 오늘이 그 불교 명상 입문과정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그죠? 저희가 8주 과정 2달 동안 했는데 이게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참 세월이 정말 이제 화살 같다는 말이 좀 실감이 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8주 동안 저희가 불교 명상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데 대해서 좀 배웠었죠. 이제 명상의 기본적인 이론이랄까 또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8주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다면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주간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그런 그 초기 불교 명상에 대해서 배워본 것 같습니다. 불교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한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휴가 시즌 휴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또 한거라는 게 있습니다. 한거. 그러니까 이제 한갈 한자에 몸을 걷자에서 한거라고 합니다. 원래 원어로는 위백가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한가하게 머문다는 거죠. 제가 조금 아까 유도 명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조용한 곳에서 그리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다른 자극이 없이 다른 소리도 별로 없는 이런 곳에 머무르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를 육체적 한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좌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자극으로부터 좀 자유롭기 위해서, 방해를 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좌선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요한 곳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자극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뭐 스님들이 어디 저 깊은 산 속에서 수행하는 것도 이런저런 외부의 자극들, 소란스러운 외부 환경으로부터 이제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산 속에서 수행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육체적인 한거라고 합니다. 우리 원어로 까야 위백가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건 뭐가 있냐면은 정신적인 한거가 있습니다. 찌따 위백가라 합니다. 찌따 위백가. 우리 마음이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란스러운 그런 상태로부터 또는 이런저런 장애로부터 벗어나서 좀 한가롭게 머무는 것을 찌따 위백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명상의 과정 자체가 이런 육체적으로도 이제 이런 소란스러운 곳에서 벗어나고 또 정신적으로도 소란스럽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또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런 장애들 또는 소란으로부터 자극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불교 명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거라는 말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좀 느낄 수 있듯이 불교 명상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불편함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로 가는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불교 명상의 그런 이 길이 무엇이냐고 할 때는 한마디로 얘기할 때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의 소멸,
이게 불교 명상의 목적이고, 불교라는 종교 자체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통,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좀 편안하게 살자는 거죠.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불교 명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제시해 주는 것처럼, 불교 명상을 통해서 그럼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가, 또는 그 과정이 어때야 되는가도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좀 더 마음을 쉴 수 있는 것, 편안해지는 것, 행복해지는 과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우리 마음이 쉬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럼 그 원인이 되는 게 무엇이냐?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은, 그게 이제 탐진치라는 겁니다. 욕심과 성냉과 어리석음. 저희가 장애에 대해서 배웠죠.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 5가지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 혼침, 들뜸 후회, 의심이라는 이 5가지 장애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편안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행복한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이제 귀찮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름철에 그렇잖아요. 여름철에 밖에 있으면은 모기나 벌레들이 막 와서 우리 물잖아요. 무니까 괴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5가지 장애, 탐진치란 삼독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벗어나서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고,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불교 명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불교 명상, 또는 이제 불교 명상 이전에 불교라는 가르침을 얘기할 때 제일 처음에 듣는 게 사성제라는 가르침입니다. 사성제. 그 중에 이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거죠. 불교의 가르침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핵심이죠, 이제.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고통의 가르침이죠. 고통의 진리죠. 첫 번째가 괴로움의 진리. 그래서 고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죠. 흔히 사고 팔고라고 설명하는데, 4가지 하면은 사고하면 생로병사를 또 고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구부듣고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그런 고통, 그리고 원증회고, 그리고 이제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것과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그것과 함께하게 되는 그런 고통, 또는 애별리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헤어져야 되는 것, 그 다음 일체 모든 오음선고라 해서 오온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도 앞쪽에 걸 보면은 구부듣고 구하는데 얻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싫어하는 것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에벨리고도 좀 비슷한 거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고, 그걸 얻지 못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탐진치로 얘기할 때는, 원하는 마음과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싫어하는 마음, 또는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 이 2가지 축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통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 명상 이전에 여러분 삶을 살면서도 왜 고통스럽습니까? 아,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또, 아, 내가 싫어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이게 명상, 우리가 삶 속에서도 흔히 우리가 항상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원인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이런 여름철에 만약에 이제 어느 해운대 해수욕장에 갔다. 근데 이제 그 해운대 해수욕장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었다 이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데 간 것이죠. 그렇지만은 나는 진짜 가기 싫은데, 복잡한 데 가기 싫은데 가족들이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예약을 잡아놔서 갔다. 근데 나는 본인은 정말 시끄러운데 진짜 싫어하는 사람 이러면은 저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그 해운대 해수욕장이라는 곳이지만은 어떤 사람한테는 그곳이 굉장히 행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고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고, 또는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지만은, 결혼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결혼 생활을 해서 그게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러다 하면은, 그게 행복의 원인이 되지만은, 이게 참, 날마다 이게 너무 힘들다. 이게 결혼들이 너무 많다 하면은,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딥니까, 이제? 죄지어 감옥에 가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괴롭죠, 이제. 그 생각만 해도 괴롭죠, 이제. 가 있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가기 싫어하니까 그렇거든요, 이제. 내가 그곳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 그런 게 있다고 하대요. 방탈출 이런 게 있다고 하대요. 애들이 저도 가본 적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하대요. 가둬놓고 거기서 방탈출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죠. 근데 이제 거기 가는 그 친구들은, 돈 주고 거기 가잖아요. 가고 싶어서. 근데 어차피 이제 감옥이란 말이죠. 일종의.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가고 싶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즐거움의 원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복과 불행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대상에 있다기보다 그 대상에 대한 나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명상에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현재 내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명상의 상태를, 싫어하게 되면은 그게 일종의 이제 감옥이 되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좋아하고 만족스러워하면은 그게 또 이제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이제. 사실 명상의 단계하고는 이건 별개입니다, 이게. 우리가 명상을 해서 명상의 단계가 계속 높아지면 이게 즐겁기만 할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게 고통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예를 들면 내가 이 삶을 살면서 내가 돈이 별로 없었는데 참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내 집 장만만 하면 내가 더 이상 더 바랄 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돈이 없을 때는. 근데 내 집 장만하면 그렇게 됩니까, 이게? 왜 친구가 좋은 차 샀으면 나도 이거 샀으면은, 지금 이제 이 집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데 갔으면은,
애들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돈을 더 벌었으면,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욕심이 더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집 한 채 장만한 걸로 만족하게 되면은 그 집 한 채 갖고 있는 게 내가, 뭐랄까, 이제 행복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를 하고 더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옛날보다 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부자들 중에서도 사실 이제 그런 정신적 괴로움에 헤매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 명상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게. 명상하는 것도 우리 마음 쓰는 건 다르지 않아서, 명상을 하면서 이제 잘못된, 뭐랄까, 이제 관점을 가져서, 내가 이제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뭐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마음이 좀 평안한데, 이거 말고, 뭐 좀, 여기 좀 특별한 게 있던데, 뭐, 무슨 빛이 보인다고 하고, 또는 뭐, 무슨, 호흡 명상을 하는 게 굉장히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호흡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한번 경험해봤어. 이러면 사실은 내가 현재 경험하는 마음의 고요함이랄까, 잠깐의 평화랄까, 이런 것들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갈구하게 되면 그 괴로움이 원천이 됩니다. 때로는, 뭐랄까, 이제 명상의 어떤 즐거운 단계를 경험하고, 또는 뭔가 마음속에 어떤 님이 따라오는 빛도 보고, 이제, 이렇게 돼서 몸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이런 단계에 있는데, 요것만 조금만 더 하면 그 다음 무슨 선정의 단계라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설사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나름대로 뭐, 그런 리미트를 경험하거나, 명상이 아주 즐거운 호흡이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이제 내가 욕심을 가지는 순간 이게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 상태를 즐기지 못하고 그게 또 괴로움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기면 어떻게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명상의 장애 중에 악의의 장애가 되는 거거든. 불만족이 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또 그 장애 때문에 명상은 퇴보하게 되고 오히려 또 거기서 고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이나 또는 우리 명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사실은 내가 현재 뭘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까 8고 중에 구부득고가 있잖아요. 구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다. 그러면 그 구부득고에서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함이 없으면 고통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하는 게 없으면, 만족하면은 고통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뭐죠? 원증회고를 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게 고통이 나잖아요. 싫어하는 마음을 없애면 고통이 없는 거죠. 그 싫어하는 마음을 내가 자의심으로 돌리면서 포용을 한다든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실은 그 고통이 없어지는 거죠. 애별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헤어져야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거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이거든.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런 원하는 마음을 버리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사실 그 고통도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나 우리 구체적인 명상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게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상황이고 좀 더 거친 상황이죠. 우리 마음에 적용할 때는 좀 더 섬세하고 미세하긴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도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뭘 경험하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인연이 모인 결과거든요, 이제.
벌써 이제 결과가 와버린 거예요. 그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또는 명상의 단계가 어떤 단계든지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벌써 결과로 와버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명상을 하느냐입니다. 현재 거기서 제일 중요한 태도가 그런 것이죠. 만족하는 것, 자애심을 가지는 것, 포용하는 자애심을 가지는 것, 또는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놓아버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 또는 어떤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는 것, 친절함을 가지는 것. 사실 이러한 태도로 모든 상황을 사실 대하면은 그러면 그런 장애들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선법의 원인에 의해서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있어도 그런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게 되고, 명상에 있어서도 마음이 마음의 장애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명상이 저절로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삶과 명상을 사실 따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내 삶에서 고통을 없애주는 그런 정신적 태도가 똑같이 내 명상도 평화롭게 만들고, 명상도 발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명상 방법을 배웠죠. 호흡 명상도 배웠고, 자해 명상도 배웠고, 걷기 명상도 배웠습니다, 이게. 그런 명상법들, 각각들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죠, 이제. 호흡 명상 같으면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명상법이고, 자해 명상 하면은, 우리 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걷기 명상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다 하되, 그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태도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뭘 해도 그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특별한 명상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더라도, 내가 더 취하려고 하고, 더 그냥 막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고, 또는 현재 내가 가진 명상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함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은, 또는 이제 거칠게 스스로를 막 밀어붙인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뭘 해도 그게 그 명상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게 다 불선법이잖아요. 불선법이고 고통의 원인을 자꾸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고서 그대로 이제 실천하면은, 이게 그 인과법에 의해서,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되면서 내 삶도 평화로워지고 명상도 발전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리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습관들이 있단 말이죠. 정신적 습관들이 있단 말이죠. 또 잡으려고 하고, 또는 만족하지 못하고, 또는 포용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마음의 문을 닫으려는 이런 어떤 정신적 습관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이것들이 결국은 다 나라는 에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에고가 어떻게 보면 탐진치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고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내 자신의 습관을 버리고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명상을 하고 내 일상의 삶에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죠. 이것들을 계속 사실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이거 가르치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물론 시행착오는 있겠죠. 시행착오는 있겠지만은 이게 점점 내가 이 습관이 배이고 또 자꾸 이제 실천하다 보면은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마음에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명상에 있어서도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또 명상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 경험하면서 정말 이제 스스로 체득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습관을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스님한테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아, 그런갑다 하다가 돌아가면 또 자기 스타일대로 또 막 잡으려고 하고, 아, 수행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나 수행이 왜 안 되죠? 맨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반복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습관, 정제 습관들을 계속 이제 버리지 못하는 데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데서 사실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 이성적으로, 그렇지. 명상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마음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하고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서 이해한 바탕 하에서 그 원리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사실 명상이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교 이론이 많잖아요.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아베담마 이론에서, 뭔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법이 82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되게 복잡한 말이죠. 근데 사실, 그 이론들이 다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다 이 마음에서 왔어요, 이게. 근데 마음에서 왔는데, 이거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루는데. 탐진치를 버려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5가지 장애를 버려라.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사성제에서, 고진멸도에서, 고통에서 벗어나. 가래를 버려라. 집성제, 가래, 원하는 마음을 버려라. 음원 버리면 다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이론에다가 나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내 마음에다가 이 불교의 가르침을 적용시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틀릴 일도 없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내 마음에 적용시키면서 실제로 이제 내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야말로 이제 법이 정말 내 자신 속에서 체득이 되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 속에서 구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계속 이제 스스로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물론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법문을 듣거나, 저한테 법문 듣기도 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다들 이런 불교 명상이랄까,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인데, 이런 데 관심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여기서 법회 끝나고 딱 나가면 뭡니까? 이게 마시고 먹고 즐기고 요 산 하나만 넘으면 난리잖아요, 지금. 그죠? 이 산을 넘어도 난리죠, 이제. 이 산 넘으면 해운대 해수욕장이고, 이 산 넘으면 송도 해수욕장이고, 이거 난립니다. 요즘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선언을 나가기만 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현실이 펼쳐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흐름이고, 윤회의 흐름입니다, 이게. 욕망을 점점 추구하고, 더 잡으려고 하고, 내가 갖고 있는데 불만족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걸 계속 추구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강력한가 하면은, 우리 이제 끊임없는 시작 없는 과거부터 우리를 이렇게 윤회로 이끌고 오는 게 그런 흐름입니다, 이게.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이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또 거기에 동화됐다가 이제 법회하면 이제, 또 이제 정신 차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인지하고서 스스로를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경전을 읽기도 하고, 법문을 듣기도 하고, 또
일정한 시간 동안 하루에 매일 명상을 하거나 이러면서 스스로를 가르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윤회의 흐름을 거슬러가는 그런 어떤 나만의 영역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새 속에 살지만은 이 세찬 어떤 윤회의 흐름, 욕망의 흐름, 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에 살지만은 그 중에서 내가 거기에서 벗어난 나만의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아까 한글 얘기했잖아요. 육체적으로도 한글을 알 수 있는, 정신적으로도 한글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내 몸과 마음이 그런 욕망의 흐름, 탐진치의 흐름 속에서 잠시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집에 가서 명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일종의 이제 세상으로부터 이 보호막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저도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오락 같은 걸 좋아했거든요. 오락 같은 걸 좋아했는데 그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하여튼 무슨 그 비행기를 가지고 몰면서 막 이제 막 쏘는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오락인데 근데 그런 기능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뭐 하나 누르면 이제 이 보호막 같은 게 딱 생겨 이제 보호막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쏴도 이제 이게 그런 어떤 그 폭탄이나 미사일이 맞아도 이제 폭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보호막이 생기는 거죠. 이제 사실 이런 우리가 명상을 하는 시간은 이 세상의 흐름, 욕망의 흐름으로부터 이제 보호막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걸하는 거죠. 이제 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보호막을 우리가 명상을 하는 제대로 이제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게 점점 강력해지는 것이죠. 계속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자기가 스스로 가르치면서 명상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이 세상 윤회의 흐름으로부터 이제 이게 점점 이제 더 이제 강력하게 보호가 되는 그런 보호막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막 한 두세 발 맞으면 그 보호막이 뚫렸다가 나중에는 10발, 20발, 100발, 1000발 맞아도 이제 그 보호막이 파괴가 되지 않는 그런 뭐랄까 이제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내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이제 꾸준한 이제 노력이 중요하죠. 그 명상을 하는 시간, 여러분이 명상을 배웠잖아요. 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하루에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대에 뭐 2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매일 이제 일정한 시간대에 내가 이거는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그게 새벽이 될 수도 있고 뭐 밤이 될 수도 있겠죠. 낮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습관이 되고 또 점점 이게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런 것들 점점 조금 체득하게 됩니다.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익숙해지지 않거든요. 마음도 처음부터 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항상 마음이 여기 익숙해지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흙탕물도 그렇잖아요. 흙탕물도 막 나는데 바로 안 가라앉잖아요. 그죠? 흙탕물이 나도 그게 가만히 놔뒀을 때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3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바로 명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혼란했던 마음이 가라앉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은 주위에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해야 돼요. 이제. 명상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니까야 같은 경전을 읽는다거나, 법문을 듣는다거나,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법회 일주일마다 한 번은 잘 좋습니다. 이거보다 강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마음이란 게 그렇거든요. 우리가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 마음을, 이제, 탐진치에서 벗어나도록, 또는 5가지 장애에서 벗어나도록 조건 짓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경향성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근데 마음의 경향성을 바꾸는 게 스스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물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이 드는 거. 뭐 금목자옥이라고 하잖아요. 먹을 하면은 검어진다고. 학교에도 그렇잖아요. 맨날 노는 친구들하고 사귀면은 자꾸 놀게 되잖아요. 맨날 공부만 하는 친구들하고 사귀면 또 공부 쪽으로 기울게 된단 말이죠. 맨날 세상을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시니컬한 사람하고 만나다 보면 자기도 그렇게 된다고요. 입이 험한 사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입이 좀 험하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게 조건 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명상의 방향으로 조건 짓기 제일 좋은 것들은 이런 명상을 하는 곳에 와서 직접 명상도 하고 법문도 듣고 또 같이 이렇게 이런 명상을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그럼 그게 사실은 엄청난 사실 수행입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오기만 하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걸 잘 몰라요, 보통. 왜냐하면 뭐 수행이라 의지로 하지, 뭐 내가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한 축이지만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 다른 것들 법문을 듣거나 도반하고 얘기를 하거나 이 분위기에 취하거나 이러면서 이거 자체가 또 명상을 이끌어가는 엄청난 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도반이라는 게 수행이 절반인 것 같습니다 하니까 도반이 수행이 전부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뭐냐면은 명상을 하는 환경, 주위의 사람들과 접하면서 그게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내가 그런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거든요. 거기에 물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의 흐름을 벗으려 가는 쪽으로 자꾸 내가 내 성향이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것이고 생각도 그런 쪽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명상을 하는 엄청난 힘을 기르게 되고 또 그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수행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법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사실 명상을 이끌어 가면서, 이제 여기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환경의 동물이라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냥 절에 출가했으면 오히려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수행에 관한 얘기를 하고 또 도반들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 밖에서는 좀 사회생활 안 해봤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거하고 너무 반대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은 하면 이제 벌써 여기서 멀리 멀어져 있어요.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이제 이 부처님의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인 이런 명상을 배울 기회를 가지셨잖아요.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다시 안 올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번에 계기가 됐으니까, 내가 참 정말 내 삶에서 이 부처님의 아주 대단한 가르침을 배울 기회를 가졌구나.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정말 눈에 티끌에 들어가서 그런 이 욕망의 흐름, 윤회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제 휩쓸려 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눈을 조금 떠서 그 흐름을 벗어날, 기회를 갖게 됐구나. 참, 이 찬스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죠. 이 세상에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쌓은 좋은, 이제 선업의 공덕으로, 지금 좋은 기회를 갖게 됐으니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부처님께서 가신 윤회를 거슬러가는 깨달음의 길, 또는 행복의 길을 한번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럼 이제 저희가 2기 불교 명상 입문 과정,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